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 중에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운전을 하는데요. 제 뒤에 앉은 권사님들 두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셨어요. 대화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25년도 벌써 9월이 다 돼가네요. 세월이 너무 빨라요. 벌써 가을로 접어드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20년 정도만 뒤로 돌아가서 내가 한 60대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내 나이 한 60대만 되어도 참 행복할 텐데 그때 그런 그 좋은 시절은 다시 오지는 않겠지요. 그러면서 두 분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참 재밌었는데 그때 참 좋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 이제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기면서 살아오셨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시다고요? 그 인생의 싸움을 다시 싸우고 싶다고요? 다 이겼는데 다시 싸우실래요? 처음부터 다시 하실래요? 제가 약간 좀 좋게 얘기하지 않고 삐따닥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 홍 목사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성공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셨고 또 그 큰 교회를 장애인 사역 하시겠다고 사임하셨죠. 그리고 나서 장애인들을 위한 교회를 다시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도 만들고 주변의 반대들을 무릅쓰고 아파트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때로는 법적인 싸움까지 하면서 그렇게 이뤄내셨어요. 교회와 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학교들을 만들고 또 그뿐 아니라 북한 사역도 하셔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사역도 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사역이죠. 성공적으로 행하셨던 그야말로 이분이 성공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은퇴하시고 이제 몸이 병이 드셔서 투병하실 때 어떤 기독교 매체에서 그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찾아가서 목사님 여러 가지 묻다가 목사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다시 목회를 하라고 하신다면 어떤 목회를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셨으니까 혹시 다른 사역을 해보고 싶으신 게 있느냐고 그렇게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고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는데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라고요? 저는 젊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기자의 질문 의도와 완전히 이제 다른 대답을 하신 거죠. 저는 젊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존 맥아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존 맥아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CNN 레리 쇼인가 뭐 레리 킹인가 누군가고 그 대담하는 프로가 있었죠. 대담하는 프로를 하면서 그 질문자가, 그 사회자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돌아가시는 거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비행기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큰 교통사고로 죽거나 하는 건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 존 맥아더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맥아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죽는 거는 두렵지 않은데 사고로 죽거나 또 힘들게 죽는 건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 전에 자기가 큰 아픔이, 몸이 아파서 호흡기를 끼고 심각하게 중환자실에 들어있었대요. 다 죽는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자기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셨대요. 가족들이야, 또 교회 식구들이야 목사님 다시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기뻐했지만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방송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죽을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다시 깨어나서 제가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왜요? 저는 준비가 다 됐는데, 우리 하나님 만날 준비가 이제 다 됐는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젊게 살면서 건강하게 살면서 재미있게 노는 것이면, 그러면 연세가 들어가셔서 몸이 연약해지면 그건 불행한 삶이 되기 시작하죠. 인생의 목적이 몸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면, 때로 몸이 우리가 약해져서 몸에 병이 들게 되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이 목적이 부자로 잘 사는 것이면, 그런 말들 종종 하죠. 누구누구는 사업하더니 성공했다더라. 누구누구는 미국 가갖고 장사하더니 크게 성공했다더라. 이런 말들 종종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돈 모으는 것이고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성공한 그런 인생이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한 삶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신자들마저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행하고 실패한 것 같다고 느껴지게 될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도 툭하면 병들고, 우리도 가난할 때가 있고, 우리도 곤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종종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 보십시오. 예수 이름 때문에 4장에서 이분들이 감옥에 한번 갇혔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잡혔어요. 18절 보십시오. 다 같이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특별히 18절에 나오는 이 옥은요, 퍼블릭 제일이에요. 퍼블릭 제일. 사적으로 만든 감옥이 아니라 공식 감옥에다가 잡아 넣었습니다. 공공 감옥에다 잡아 넣었어요. 왜요? 사람들 다 보라고. 사람들이 다 알라고. 망신을 주기 위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하고 요한 두 사도만 갇혔지만, 이번에는 12사도가 다 잡힌 것 같아요. 다 잡혔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12분 사도들이 다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여러분, 감옥에 갇혔으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그 사도들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 사자가 기적을 베풀어서 그날 밤에 사도들을 다 풀어주었지만, 우리가 읽는 대로. 그런데 풀려났다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또 잡혀왔어요. 또 잡혀왔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계속 보시면 계속 잡힙니다. 27절 공회 앞으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40절 석방하기는 하는데 채찍질까지 하고, 심하게 매질을 하고, 그리고 위협하고 협박한 후에야 석방했습니다. 조건 없는 석방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또 예수를 전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목숨을 빼앗길지도 몰라요.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내내
사도들은 나중에 바울까지 계속 감옥에 갇힙니다.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모든 분들의 삶이요, 처음에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모조리 다 실패한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갇히고, 예수 때문에 매맞고, 예수 이름 때문에 쫓겨다니고 다 빼앗겼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고문당하고 굶주리고 구타당하고 목숨까지도 잃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불행하지 않았어요. 내가 불행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1절처럼 기뻐했다. 그렇게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이 전부라면, 그럼 우리 신앙 선배들의 삶은 불행했죠. 불행한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요, 달랐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이 말하는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가 인생의 목적이다 보니까 나를 통해서 확장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도 기꺼이 감내합니다. 고통도 능히 참아낼 수 있습니다. 아니,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기까지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죠. 왜 기뻐합니까? 쓰임받고 있으니까, 성공하고 있으니까. 4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 오늘 안 읽었는데 맨 뒤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기 능욕이라는 말은 수치스럽게, 불명예스럽게 대접받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정도의,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수치와 채찍질,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감옥의 신문,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핍박과 매질을 사도들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수치스럽게, 불명예스럽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고 부당한 대접을 받았지만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기뻐했답니다. 그렇게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게, 그렇게 자격을 부여받은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그 사실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니까, 예수의 분부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으니까 기쁜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세상 기준으로는 불행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봤을 때 기쁜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슬퍼해야 될 때, 낙심해야 될 때 오히려 이분들은 기뻤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원한다는 사실은 성경에 계속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원한다는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이기게 하십니다. 길거리에서 병든 사람을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게 하십니다. 감옥에 갇혀도 감옥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셔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가 커가는 이 영광된 일에 능력을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계속 담대하게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부탁하신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가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기적들이, 오늘 본문에만 해도 나오는 이 기적들이 왜 우리에게는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는 병든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고,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이라도 덮이길 바랬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베드로의 앞치마라도 이렇게 옷자락만이라도 덮이길 바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감옥에서 감옥문도 막 열어주고 그랬는데
근데 왜 오늘날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옥문이 흔들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서 그래서 풀어주셨잖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내 몸의 병은 잘 고쳐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 기도는 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이 우리가 들 때가 있죠. 김순옥 성도님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냥 날이 좀 흐리기만 해도 힘들고 더우면 더운 대로 힘들고 막 계속 아프시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것은 아직 초대교회 때 신약 성경 27권이 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만 하나님이 특별히 베풀어 주신 사인일 뿐이다. 그래서 12절에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과 기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일견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인 것 같지만 저는 전적으로 이 사실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적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또는 초대교회 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세요. 몸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십시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계속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 소원대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다고 해도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커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고 다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사실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신다.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이 왕되는 것, 이것이 이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든지 다 주실 수 있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나를 어떤 모양으로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하늘을 두 쪽 내서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도 어떤 고난스러운 상황에 직면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생명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루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을 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사도행전 5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감옥에서 풀어주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분부의 말씀대로
그들은 풀려나서 곧바로 성전으로 그 새벽에 갔어요. 성전이 새벽에 열 때를 기다렸다. 바로 갔습니다. 갈릴리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출출하니까 아침 먹고 시작하자고 아침 먹으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몸이 찌뿌둥하니까 우리 사우나나 가자고 사우나 가지 않았어요. 바로 성전으로 갔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가 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다시 바로 성전에 갔습니다. 가서 백성을 가르치는데 서서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20절에도 서서 하라는 명령이 있고 25절에도 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서 가르치라는 말은 앉아서 가르치지 말고 서서 가르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담대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요? 걱정하지 말고 전하라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나오고 40절과 41절에는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나옵니다.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이 30절 31절인데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임금과 구주로서 당연히 높아지셔야 될 그분을, 당연히 높임 받으셔야 될 그분을 하나님이 높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높여야 되는데 우리가 높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요 직접 높이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우리의 주권자 되신 그분,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분,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21세기 침례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도들은 서서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한 명씩 목숨을 빼앗기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자신들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어 가셨어요. 옛날에 갈릴리의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은혜 받기 전에 그분들이 아닙니다. 담대한 주의 사도들이 되었고 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리스도의 되심만 전했습니다. 요즘 찬양 중에 I speak Jesus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I speak Jesus. 제가 제 아들 녀석하고 운전하다가 I speak Jesus 그랬더니요 피식피식 웃더라고요. 키득키득 웃으면서 이놈이 하는 소리가 저보러 늘 아빠는 브로큰 잉글리시를 한다고, 콩글리시만 한다고. 그래서 이거저거 다 빼고 맨날 하고 싶은 단어만 늘어놓고 그리고 영어라고 이야기한다고 저한테 킥킥거리고 웃어요. I speak Jesus 그러니까 이게 생소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저는 노래가 좀 이상한 표현 같지만 이게 노래 가사입니다. 찬양 가사예요. I speak Jesus. 예수 이름을 말한다. 예수 이름을 선포한다. 이런 뜻이겠죠. 의역하면. 이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이름만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모든 마음과 생각 위에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 이름 안에 평안이 있음을 알기에 나는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이름만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 이름에 소망과 자유가 있음을 선포할 때 모든 어두운 중독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에는 능력과 치유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모든 견고한 진을 깨뜨리시고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추시며 불처럼 타오릅니다. 나는 오직 예수 이름만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두려움과 모든 불안을 향하여 우울에 사로잡힌 모든 영혼에게 나는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산 위에서 예수를 외치라. 거리에서 예수를 선포하라. 어두움 가운데 있는 모든 원수들 위해 예수를 선포하라. 나의 가정을 위해 거룩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노라. I speak Jesus. 그렇게 됐습니다. 가사가.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주 되시고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신 예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되어져 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흔들림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예수 이름만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사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21세기 침례 계시 귀하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이름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위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아픔들과 연약함들과 상처와 중독들 위해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치유와 생명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악하고 견관진들이 예수 이름에 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능력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사 큰 믿음 주시고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런 삶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이름이요 참된 소망과 생명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